참으로 좋은 날 귀한 예배에 부활절 고백이란 시 한 수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립니다. 저리도 맑을 수 있으랴 죄악의 밤 사이사이에 아침 이슬에 씻긴 햇살처럼 한이의 옷을 입으시고 평안하냐 손잡으신 부활의 주님, 저리도 고울 수 있으랴 메맞은 자국 선명한 양팔로 덥석 안으시고 토닥이시며 가슴 속까지 촉촉히 적게 하시는 사랑하신다는 주님 심장 소리, 저리도 행복할 수 있으랴 살점 뜯기는 고난의 길 지나 프리지어 향꽃향기 그 간 길로 향긋한 미소 머금으시고 천국에서 만나자 약속하시는 주님, 만나면 행복이 출렁이는 주님, 만나면 사랑하고픈 주님, 만나면 사랑에 잠기는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박수를 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큰 박수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매주일 박수를 해야 되지만은 오늘은 정말 우리가 박수해야 할 날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가 믿습니다.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 이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믿지 못하면은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 사람의 가장 궁극적인 해결의 문제는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죽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 그 죽음을 예수님은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 가운데 진리입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인들이면 가져야 할 특권입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인들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사신 축복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시고 난 다음에 사람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장사진의 무덤에 갇혔습니다. 큰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누구든지 그 돌을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돌 앞에 군인들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그 무덤을 막은 돌은 굴러져 있었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는 깨끗하게 정리된 채 놓여두고 그 죽음이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3일 만에 다시 사신 사상 초유의 날, 전무후무의 날, 부활은 그 어떤 종교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간직하고 있는
진리 가운데 진리가 바로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 특히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부활의 소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대단한 특종 기사를 뽑아냈습니다. 그 특종 기사의 내용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 소망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산 희망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A living hope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베드로는 산 소망, 그런데 당시 이 말을 직접 듣는 초대 교인들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니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왜요? 저들은 지금 박해로 피해 있어야 했고 박해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일부는 흩어진 나그네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 1절의 말씀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용인정 서기 64년 7월경에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그 악랄한 네로였습니다. 이 네로는 원래 원초적으로 뿌리부터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낳은 어머니와 아내와 친척들을 무자비 살해했던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이제 거기에도 복음이 전해지자 기독교인들이 생겼습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이 생기면서 이 나라의 황제는 네로 아니라 우주의 왕은 바로 메시아신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에 권력을 가졌던 이 네로라는 황제는요, 그들은 눈에 가시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기독교인들 말살 정책을 서는 가운데 한 가지 묘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시내를 불태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내는 집을 나무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 로마 시내의 집을 이제 목조 건물에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소문을 퍼뜨렸냐?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고 소문 퍼뜨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에 영문도 모르는 시민들이 군정도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면은 원령 경기장에 보내서 굶주린 사다로의 밥으로 맘먹이고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유배를 하고 박해 가운데도 광란의 박해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참혹한 박해를 당하자 기독교인들이 피신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는요, 지금도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카다굼 땅 속에 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햇볕 한번 보지 않고 예수 믿고 예배당 지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일부는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본도나 갈라디아나 갑바도기아나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흩어져 고난과 고통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참혹한 박해 중에 살아간다면, 특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전한들 그들이 과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힘차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장도 멈추고 숨도 멈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리를 꺾어도 반응하지 않고 팔을 꺾고 십자가에 내려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마포로 염을 내서 큰 바위로 입구를 막은 무덤에 묻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죽으셔서 그렇게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한 사람도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죽은 자의 희망이 아니라 산 자의 희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무덤에 있는 자의 희망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 숨쉬는 산 자의 희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이란 살아남아 있기에 산 자의 희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은 내가 장차 죽지만은 나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나는 죽지만은 나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살 수 있는 희망, 리빙 홉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산자의 희망인 부활을 가장 위대한 희망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더 좋은 표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 표현밖에 할 수 없. 가장 위대한 희망이다. 이 희망이 3절의 시작입니다.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온몸이 흔들리도록 절망스럽고 참담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들은 모든 자유가 차단된 채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렇게 살아야 할 하루하루 죽음을 피신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찬송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보통 언제 부릅니까? 신날 때 부릅니다. 감사가 넘칠 때 찬양 부릅니다. 물론 슬플 때도 슬픈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찬송은요, 신바람 나는 찬송이에요. 절망이 아닌 찬송이에요. 걱정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환희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절망 대신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억울함과 한숨 대신에 찬송했습니다. 배고픔과 땅 속에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란 신앙은 박해를 뛰어넘어 찬송케 하는 능력을 갖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란 그 위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억압과 핍박을 찬송하는 자유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슬픔과 한숨을 기쁨과 평안하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의 부활은 살아있는 희망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희망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희망이에요. 세상에도 물론 심리학자들이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따져보면요, 그 희망은 결국 죽은 희망입니다. 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희망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요, 산 희망인 거예요. 죽음을 깨치고 죽음을 이기신 그와 같은 희망인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은 인간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호모 에스페란스. 호모 에스페란스. 이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희망하는 인간이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지요? 애완 키우지요? 그 애완견에게 호모 에스페란스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희망을 보았습니까? 희망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사람은 희망이 있다. 희망의 음식을 먹고 희망의 옷을 입어야 하고 희망의 이불을 덮어야 하고 희망으로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런 말했습니다. 흡하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그것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흡하가 있지만 산소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흡하는 기능을 잃어버릴 거예요. 우리 사람도 걸어 다니지만은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희망이 없다면 그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국의 위대한 작가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희망이다.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희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에 원래 우리는 말라버리는 풀처럼 떨어지는 꽃잎처럼 아침의 안개처럼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간,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DNA 속에는 절망과 아침 안개와 같은 이슬 같은 것이 사라져버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산소망, 영생이란 DNA를 다시 얻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린 여기까지 와야만이 우리가 신앙을 함에 있어서 100% 신앙의 역할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면요, 그저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오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부활 주일날 예배를 안 해드리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우리는 부활 주일을 통하여 우리는요, 이렇게 산소망, 우리의 DNA 속에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믿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희망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이 있지만은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DNA라는 신앙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은 가장 큰 희망입니다. 이 희망은 세상의 희망과 다른 희망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희망, 그 희망 역시 시간이지만 사라질 수밖에 없고 역사에 묻힐 수밖에 없고 새로운 희망으로 그렇게 다시 변화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희망은요, 구약의 희망이나 신약의 희망이나 지금 우리가 외치는 희망이나 동일한 희망, 산 희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영원히 사는 산소망의 희망입니다. 다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 세상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군불 10년,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도 화무는 11호.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희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희망인 줄로 확신합니다. 전에 미국에 비참한 남북전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다 죽어갔으면 지금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민간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살당하고 군인들도요 수천 명씩 죽어가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참 이 지도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국가의 힘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 그런데 남북 전쟁도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기근과 심한 질병으로 시체는 사여만 갔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그 비극의 장면을 눈으로 직접 보신 분이 바로 로버트 롤리라는 목사님입니다. 로버트 롤리. 전장터의 종군 목사님으로서 활동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사이는 시체를 치우면서 외칩니다. 절규합니다. 하나님 당신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죽음의 시체들이 이렇게 있어야 합니까? 빨리 전쟁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이 죽음은 끝을 내야 합니다. 몸부림치면서 절망 어린 마음으로 참 이렇게 죽어가는 그와 같은 어둠을 내치고 죽음을 헤치면서 하나님을 찾다가만 너무 지쳐서 쓰러져서 이분도 시체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지났을까요? 어느 날 환상 중에 음성이 들립니다. 로리 목사야, 로리 목사야, 너 거기 있느냐? 내가 살아있느니라. 내가 어둠을 이기고 살아났느니라. 내가 지금 내 속에 살아있느니라는 음성을 피몽사몽간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은 목사님은 눈을 떠보니 시체 속에 자기가 파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용수철처럼 피어올라서
주님이 사셨습니다. 주님이 사셨습니다. 주님이 살아났습니다. 기뻐하면서 선포하고 외치기 시작하는데 그 감격으로 지은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같이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가 그저 입술로 흥얼리는 노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다시 사신 여러분의 삶의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다시 사신 여러분의 삶의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다시 사신 여러분의 삶의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얼굴이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늘 궁금했습니다. 이 꽃을 파는 사람이요 중노동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할머니 얼굴에는 늘 웃음이 피운 거예요. 걱정 근심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어떤 분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째 할머니는 그렇게 오래 사시면서 얼굴에 걱정 근심이 그렇게 없이 꽃처럼 이렇게 빵긋빵긋 웃고 사십니까? 그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걱정 근심 없을 수가 있습니까? 걱정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도 걱정과 고통이 있습니다. 자녀 걱정이 있고 먹을 걱정이 있고 다양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기쁘게 사실 수 있어요? 물었더니 할머니가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일의 비밀입니다. 나에게는 3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니 3일의 비밀이 뭔데요? 라고 물으니까 3일의 비밀이란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미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3일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3일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듯이 3일만 기다리면은 걱정 염려는 무덤에 묻혀버리고 아픔도 무덤에 묻혀버리고 미움도 다 무덤에 묻혀버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듯이 새롭게 출발되더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출발되더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출발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꽃을 파는 할머니만 3일의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3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세상에 살 때에 걱정 염려가 없으면 없어요. 그것 없이 하려고 그러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걱정과 염려가 옵니다. 그러나 3일의 비밀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 죽음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는 매맞은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상처 입은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가시관 서신 것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몸으로 천군 천사의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환희와 기쁨과 넘치는 흰옷 입은 몸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우리와 근심 걱정 현장에 오시어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감사하게 하십니다. 소망 있게 하십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목격자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전해주는 부활의 사건을 객관적인 하나의 소리로만 듣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 가장 위대한 희망은 나와 상관없이 설교자가 그저 유목사 저렇게 떠들다가 저렇게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다가 우리 인생 끝날 때에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고 부활의 영광이 있는 찬란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외치며 살자는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만하신 근육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이 말이 나의 말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설교를 선포하면서 이 선언이 나의 가슴에 가득 찰 뿐 아니라 여러분이 가슴에도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내가 그래야 할 길이 되기 바랍니다. 장차 천국에 인도할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 오늘 성도님께 화분 한 개씩 드렸습니다. 이 화분을 이름하여 부활의 꽃 이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꽃 가장 잘 번두시고 물을 주시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도 부활을 심으십시오. 그 화분에서 꽃이 필 때에 여러분 가슴 속에 심겨진 부활도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그 화분을 가꿀 때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을 살려내고 부활을 키워가십시다. 부활의 꽃에 정성을 떨듯이 내 안에 있는 부활에도 정성을 기울이라니까요. 세상에 기울이는 정성 한 반정 50%만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성을 기울이고 마음을 쏟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부활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죽어서만 부활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저 부활의 동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에덴에 사는 그런 삶을 이 세상에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을 주면서 마음으로 부활을 느끼고 가꾸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부활도 함께 가꾸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란을 나누어 드립니다. 계란이 무엇을 말합니까? 어미닭이 계란을 품고 있으면요 20일 되면요 그 안에 있는 생명체가 삐약삐약 하면서 껍질을 깨고 이렇게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죽음과 죽음과 같이 기운이 떨어지고 미움도 미동도 하지 않고 억누림 무기력함에 껍질이 삶을 덮을 때에 톡톡톡톡 알 속에 살아있는 병아리가 삐약삐약 톡톡톡 하면서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생명체가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둠의 껍질들, 미움의 껍질들, 원망, 슬픔의 껍질들을 톡톡톡톡 깨뜨리고 다시 부활의 생명체로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부활로, 부활의 생명체로, 부활의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팩트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의 공동체고 부활의 몸으로 부활을 생각하며 부활을 가꾸며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